어느덧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가족의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면 참 좋겠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는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고 혹은 여러 이유로 인하여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 배우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간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통하여서 간수로 하여금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번 설 명절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 가정도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빌립보의 깊은 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옷을 벗겨진 채 매를 맞았습니다. 몸은 그로 인하여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발에는 무거운 착고가 채워졌고 지금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그들의 복음 사역은 멈추게 되었고 그들의 자유는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적 통증과 억울함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는 절망의 순간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하지요? 억울함에 치를 떨거나 고통 속에 신음하며 내 신세를 한탄하거나 혹은 차가운 침묵 속에서 절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한밤중은 단순히 시계 바늘이 가르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력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 이 한밤중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력한 상황 가운데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원망과 비탄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찬송했기 때문에 지금 억울한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고백이 아니라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힘차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곁에서 신음하는 죄수들, 절망하는 이들이 그들이 하는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찬양할 때,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할 때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원망과 저주를 쏟아내야 하는 순간이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찬양이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과 그 감옥 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영적인 호기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가 누리는 그 평안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와 찬송이 이어질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지금 이 지진은 단순히 자연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깨어있는 영성이 주변의 환경을 흔드는 영적인 파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옥문을 열리게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또 그 찬양을 듣는 많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지진을 통하여서 옥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사건은 분명 불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행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명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두 번째로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감옥에 갇혀 있다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큰 지진으로 인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었던 사슬이 풀렸습니다. 이처럼 죄수들에게는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에게는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죄수를 놓친 간수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로마 법에 따른 사형과 가문의 멸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간수가 그 죄인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놓치게 되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지어야 했습니다. 절망한 그는 칼을 들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 상부에 지금 이 사건이 보고되게 되어지면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내 가족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무서운 생각이 그를 사로잡자 그는 결국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선택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바울의 외침이 그의 생명을 멈춰 세웁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간수도 당연히 생각했겠죠.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사슬이 다 풀렸는데 누가 거기에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 간수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했습니다. 간수는 평생 감옥이라는 견고한 시스템과 자신의 직장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 간수라는 직장 생활만 잘 이어나간다면 남은 평생 우리 가족들을 잘 보살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든든한
안전판으로 이 감옥을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한 번에 그 모든 안정장치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의지하던 돈, 건강, 명예라는 집안이 흔들릴 때 비로소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던 이 감옥이 지진 한 방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간수의 마음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경제적 위기, 질병, 관계의 갈등이라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잘못 세운 집을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의 집을 다시 짓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흔드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들어가 자취를 향하여 부르는 그 목소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 앞에 나아가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기회가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결하려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바울의 희생적인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저거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외심으로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당연히 도망가야죠. 지금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구원 계획을 바라보면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야지요. 자신을 때리고 욕하며 학대했던 이 간수들은 당해도 싸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감옥문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건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간수를 걱정하며 그가 잘못될까 봐 그가 스스로 목숨을 잃어 어둠에 처해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소리를 지르며 그를 살려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간수와 그 가정을 살리려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여러 번 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외치는 메시지보다도 더 강력한 전도는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있노라 라고 하면서 곁에서 지켜주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가족을 살리는 첫 번째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먼저 살리는 존재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며 그들의 곁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번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그들 가운데 희생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간수는 이런 놀라운 사랑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떨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시간이 간수에게는 역설적으로 영생의 문을 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간수뿐만 아니라 온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 모습도 되게 이상해요.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간수의 절박한 질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자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사도 바울은 너와 내 집까지, 곧 너의 가정까지 포함시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복음의 대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 선포 속에 명절을 앞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구원은 개인의 사건을 넘어 가족의 사건으로 확장됩니다. 바울은 너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회심은 가문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자동적인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족이 당연히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가정의 복음의 통로와 영적 교두보로 나를 지목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내게 가족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을 나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을 살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 이유는 단순히 혈연적인 정을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 가문의 구원의 빛을 비추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략임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가정을 구원하게, 형제자매를 구원하기 위한 파송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씻겨주는 사랑이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간수가 감옥으로 처음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을 옷을 벗기고 때렸어요. 막 욕도 했겠죠. 말할 수 없는 그런 혐오적인 발언도 막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지은 죄가 없는데 죄인시 여기면서 그를 학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놀라운 사랑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이제는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그들의 매로 인하여서 상처난 그 맞은 그 자리를 씻어줬다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죄수를 감시하고 때렸던 간수가 이제는 그들의 상처를 닦아주는 치유자로 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원의 열쇠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맞은 자리를 씻겨주는 섬김, 진정으로 자신을 희생해서 사랑으로 위로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될 수 있는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그동안 내가 혹시 상처를 주었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씻겨주고 그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을 치유함으로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는 식구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입술을 통해 타고 전해지기 그 이전에 우리의 헌신적인 손길을 타고 스며들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였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사랑해 주는 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식탁의 교제가 하늘의 기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인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옥토의 지진으로 시작된 공포의 밤이 온 가족이 함께 찬송하는 축제의 밤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이 서로에게 상처 주고 헐뜯고 아픔을 주라고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명절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큰 기쁨이 있는 잔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문의 어두운 밤이 끝이 나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그날이 바로 이번 설 명절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온 가족들에게 지혜롭게 들려줌을 통하여서 너희도 이 놀라운 은혜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주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인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은 오늘 제가 쉽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간수처럼 한 사람이 먼저 깨어 기도하고 복음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문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작정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을 통하여 포기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날 때 세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난 대신 축복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를 괴롭혔던 간수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살렸듯이 우리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으로 본을 보이십시다. 내가 먼저, 꾸준히 일은 내가 먼저 하고 상대방이 아픔으로 반응해도 나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 믿고 돌아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어쩌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같이 가자 손 내미는 사람이 없어서 어쩌면 주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 전하는 사랑의 고백과 복음의 초대를 통하여서 복음의 기쁨의 역사가 우리 설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족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번 설을 기점으로 어쩌면 지옥 같았던 그 불안이 변하여서 천국 같은 기쁨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앞둔 복된 주일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한밤중과 같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원망 대신 바울처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옥토를 흔들고 우리 집안을 묶고 있는 불신과 상처의 착고를 풀어내는 영적인 지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먼저 믿게 하여 주었사오니 이제 나를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가족들의 아픈 자리를 먼저 씻겨주는 섬기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우리를 통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천국잔치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했던 연약함을 버리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활빈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문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